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 말을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의 창조주께 다 아뢰 수 있는 게 그게 특권이지 뭐예요? 하다못해 장관만 만나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막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으니 이보다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사역과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셨습니다. 조숙기 집사님, 우는구나. 그 애들 장난쳐도 상관없어요. 네. 교회는 애들 우는 소리,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나야 집이나 교회나 다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리 나도 싸우고 다치는 거 아니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야단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막 조용히 해 이러면 애들 재미없어 교회 안 오니까 주의만 주시고 다치들도 알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아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도 전도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작하시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섬유공장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요. 만약에 일하다가 실이 엉클어지면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지 말고 이 주임이나 관리직을 언제나 부르십시오. 이 공장이나 높은 사람을 불러서 즉시 해결하십시오 라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젊은 직공이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실이 엉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걸 자기가 풀어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실이 더 엉켰어요. 왜냐면 아직 구조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경험이 중요한데 없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공장장에 찾아가서 여기 실이 엉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공장장이 이 작업반장이 그녀에게 다음부터는 일이 잘못되기 전에 먼저 나를 찾으십시오. 그냥 엉키면 나를 찾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해요. 그래, 공장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최선을 다하는 건 그냥 당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벽에 붙어 있는 대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당신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룰대로 일하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애쓰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시작과 처음이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라고 있습니다. 또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인생, 그것을 원하지만 그런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뭔가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해보기도 하고 그것을 감당해보기도 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환경적인 고난이나 인간관계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고난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천하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열심히 몸부림치고 축자사자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그냥 쉽게 포기하고 세상 딴 환경 탓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극복해보자, 그것을 더 좋게 만들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이 땅의 창조주시오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삶에 있는 어떠한 고난과 문제도 고난과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고난과 문제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도와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주를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여 주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창대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좋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이라는 건 내가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여서 그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창대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즉 그처럼 그의 삶의 지경과 그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내 자신이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족들이 기도하는 거, 구역 식구들이 기도하는 거, 목회자가 기도해 주는 거, 그 모든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가 기도해야 그거 다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디 아프면 제가 막 요새 일을 하니까 힘들면 아내한테 저희 사모한테 파스 붙여달라고 해요. 허리에 파스 좀 붙여줘 이러면 가끔씩 붙여도 붙이는 위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잘못 붙이면 내가 야단치고 아니 거기 아니고 위에 붙이니까 아직도 몰라 가끔씩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아픈 내 몸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 내가 붙이면 제일 딱 맞는 거죠. 근데 뒤에 손이 없으니까 뒤에 눈이 없으니까 못 붙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내 문제를 가장 잘 알기에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와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토해내야 하나님이 쉽게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끈기 있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고 안 될 때도 있죠. 뭐 하나님 우리의 뭐 집사도 아닌데 맨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나요?
그럼 우리가 바로바로 응답해주면 이 버릇 나빠져요. 애들 키울 때 엄마 500원, 엄마 1000원, 엄마 뭐 사줘? 맨날 사주고 얘기 안 해도 막 돈 주고 뭐 해주면요. 그 애들 그 돈 가는 줄 모르고요. 세상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부모들이 그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좀 어렵게도 해봐야 되고 고생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 귀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 생각하시기에 그 제가 볼 때 그 철딱선이나 인성은 타고나는 거고 또 부모가 교육하기 나름인데 너무 부모님 아버지 생각에 너무 귀하게 키웠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좀 고생 좀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려면 너도 세상 물정 좀 알아야 된다. 뭐 대충 다 알았거든요. 근데 그 군대를 가는 거, 저 원래 군대 면제인데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 사준다고 해서 군대 갔다고. 그래서 훈련소에 갔는데 도망 나갈 거 생각도 했어요. 여기서 그냥 재검 신청해갖고 그냥 군대 가지 말까? 그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랑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알바한다고 도저히 차를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참자. 그리고 참고 갔는데 갔다 하니까 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된 건 없었어요. 군대 가서 행정을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약간 뭐 부조리라고 하긴 그렇고 뭐 대대장 관사에 공짜로 뭐 부대 기름 넣어줘야 되고 차량에도 넣어줘야 되고 때로는 그거 조금씩 팔아가지고 교회 부대 비자금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만 배웠지. 제가 서류 귀신같이 만질 줄 알거든요. 그래서 누가 장부 조작하면 저 반나절만 보면 뭐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서류 보면 한 반나절 하루만 보면 어떤 서류를 봐도 가짜로 하는 거는요 딱 찾아요. 왜냐면 가짜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만 배웠어요. 근데 뭐 힘든 거 알고 인생을 알기 위해서 이 부모가 다시 군대 보낼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 우는 거 못 봤는데 저 면회 와갖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그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어려운 데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바로 주면 뭐 기도 쉽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뭐 매달리고 끈기 있게 하겠어요? 그래 끈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더디 주실 때도 있어요. 기도의 아버지는 조지 물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난 감사합니다. 그는 2만 번이나 응답받은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쉽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않은 것을 감사해요. 왜냐하면 금방 응답해 주셨다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 주셨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기도에 매달렸으며 어떨 때는 한 기도 갖고 30년이나 매달린 적도 있습니다. 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더디 응답해 주실 때도 있는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응답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찬양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찬양은 기쁠 때만 부를까요? 아니면 슬플 때도 부를까요? 맨날 부를까요? 크게 대답하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불러야 돼요. 맨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서 찬양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쁠 때 찬양하는 것보다 슬플 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귀히 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볼 때 애경사가 있잖아요. 애경사. 경사에는요. 솔직히 안 가도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성도님들 많이 있으면 경사, 결혼식 같은 데는요. 성도님들이 챙겨주고 다 가면 좋지만 그때는 누가 온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막 정신없고 좋기 때문에 안 와도 별로 서운하지 않아요. 근데 애사 때는요. 무조건 가서 함께 해줘야 돼요. 가서 무조건 참석할 수 있어서 참석하고 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로 힘들지요. 내가 기도할게. 그 마음 알아. 좀 지나서 근데 하나님이 믿으셨다면 반드시 천국 가셨을 거예요. 이제 아프지 않고 고통도 없고 눈물 없는 곳에 가셨으니까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지.
그렇게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기억되거든요. 애들이요? 괜찮아요. 이런 전 즐겁다니까요. 아주 요새 애들 막 늘고 막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1층 예배당이 꽉 차길 바래요. 그래서 전사님도 빨리 뽑고, 그래가지고 학생부도 새로 하고 주일학교도 새로 하고 유치부도 생기고 영유아부도 생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거든요. 어른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속되려면, 사명을 계속 감당하려면 이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른들을 더 좋아해요. 어른들하고 더 친하고. 저 어른들이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어른이 있는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대하는 건 정말 편하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70세 이상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남자 여자분들 하는 거를요, 원래 부목사들이 1년만 맞는데 1년하고 2년차 되면 빠지는데 저는 그걸 5년씩 했어요. 5년씩.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빠져야 되는데 그 선임하면 그 도저히 못 하거든요.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그런데 그 권사님, 집사님들 와서 황 목사님 해주세요, 황 목사님 해주세요, 황 목사님 안 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걸 5년씩 했어요. 5년씩. 어른들 편해요. 좋고. 왜냐면 어른들이 더 잘 섬겨주시고 더 편하고 더 정감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애들 한다고 홍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애들만 줘요, 젊은사만 줘요, 절대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다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 고난당할 때 찬양하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필리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뭐 잘못해 갇혔어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뭐 매도 맞고 욕먹고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근데 그는 그때 무엇을 했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왕이 악신에 시달려 괴롭힘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더니 악신이 떠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용기 내어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 반드시 나를 이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건져서 나를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시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를 초청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이란 교회 지도자인 이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길게 설명드릴 텐데, 주의 종들을 위해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 칭했고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 칭했어요. 그래 주의 종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듯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톨릭을 문제 삼는 게, 거기는 성인도 될 수 있고 누구나 이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인트 성 붙은 사람들은 다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교리가 저희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도기도 하자고 하는 것도, 이 중보기도가 말이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데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도기도라는 조금 색다른 단어,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주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눈물을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라고 했는데 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문자적 보면 기름을 바른다고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약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병이나 그런 병들에 이 기름 같은 것도 귀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우리도 그런 거 먹잖아요. 뭐죠? 무슨 기름들 아플 때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바르고 그래서 기름을 발랐던 거예요. 그리고 의학이나 의술이 이 치료하는 용도로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바른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수를 의미하는 안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름을 바른다,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될까 말까, 그런 개별 아닌 개별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해결된다,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역사하시기에 반드시 믿음대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허락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장애물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죄를 갖고 있을 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저들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를 위해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 도구 기도하며 합심 기도하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담고 7번씩이나 기도를 해요. 그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정말 열심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 은혜와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하게 되면 내 자신이 철저히 깨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의 능력이 생겨서 순종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니 당연히 인생이 즐거워지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비 새는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다행히 할 수 있는 이 비용도 거의 마련됐어요. 원래 한 6월달, 7월달에 해야 되겠다, 장마지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마련됐어요. 그래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든 잡겠다. 그래서 막 며칠 동안 했더니 오늘 비 오는데 다행히 안 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고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던 비가 땅에 다시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끈기를 갖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는 외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것도 공짜가 없고 어떠한 것도 거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단지 빨리 응답받느냐 늦게 응답받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가 습관화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여 그래서 응답받고 그리고 내가 응답받으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